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거나 혹은 신앙 때문에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을 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지체될 수는 있지만 잊혀질 수는 없다. 하나님의 보상은 지체될 수는 있지만 잊혀질 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혹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그 보상은 잊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과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이제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내해 보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복도 또 어떠한 평안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세상 가운데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확 눌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누추하지? 라는 이 모습으로 세상은 이렇지 않은데 왜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는 이렇게 누추하고 초라할까? 라고 하는 그 모습,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밀려오는 이러한 비참함, 고독함, 허무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비참함과 고독과 허무함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난 여전히 초라하고 누추하게 짝이 없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해 할 만큼 무겁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에 비하면 먼지와 같아서 저울에 그 무게가 측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빛이 납니다. 평안할 때보다 낙심하는 자리에서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빛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뛰어난 의지, 내 탁월한 인내심, 내 훌륭한 인격이 빛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이 쓸쓸함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초라함, 그 비참함에 짓눌려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너의 영원한 복과 영화로운 삶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당장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등을 이렇게 토닥이며 손을 갖다 댔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위로를 얻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닿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1장 1절의 말씀처럼 경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이며 어떤 면에서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신들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기대가 그들에게 가득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그러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자 이들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두가 낙심해 있고 모두가 다 좌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낙심하고 좌절하며 비참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과 그 책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의 논쟁 가운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논쟁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하였습니다. 불경건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불경건한 생각과 이기적인 기대와 원망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직접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그 낙심한 그 마음을 쏟아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 그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더러운 떡과 그 온전치 않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태로 그런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완악한 말들을 노골적으로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경건한 모양으로 그 교회당 앞에 나오는 이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악한, 완악한 말들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들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하자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뻔뻔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러한 말로써 대적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한 말을 쏟아부은 적이 없고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될 바도 했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쭉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적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이 완악함을 끈질기게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독하게 고집하고 있는 이 완악함의 내용이 이제 14절과 15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게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에 대해서 완악한 자들의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의 대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완악한 자들은 무슨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말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대략 큰 틀에서 세 가지의 완악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헛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믿어서 뭐 하나?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온 적 없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 사탄이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인데,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두는 게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이 헛되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밀려올 수 있는데 그 헛되다라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방치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수고와 헌신의 땀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나름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8시에 이제 성가대 연습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집에서 9시, 10시에 이렇게 돌아와서 녹초가 되어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이제 멍하니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그런 순간에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뭐 이렇게 녹초가 되도록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확대해 보면 우리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겨오는데 어느 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며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허무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냐?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너가 몇 년간,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뀐 게 뭐야? 라고 이제 너가 그동안에 해왔던 섬김의 수고, 헌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들, 이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말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에서 실체가 없는 우상이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거짓된 존재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라고 할 때 이 헛되다, 헛된 우상이다 라고 할 때 그 우상이 실체가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우리의 그 삶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단어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즉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저 우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신앙의 허무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너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헛된 우상과 같이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으로 계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 그분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따위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우상 따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허망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때 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살펴보았었는데 이 말은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남는다. 무엇이 남겠는가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아무리 너가 수고해봤자 남는 게 무엇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뭐가 남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남겨서 이득을 보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이득도 구하지 않아.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섬겨. 라고 나는 그런 의도를 머릿속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면 남는 것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남는 게 뭔데?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뭔데? 라는 계산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그 계산 하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범위를 정하고 그 강도, 그 정도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생각이 틈타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유익할 거다라고,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용적이지 않은 복음은 더 이상 진리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실에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그 피부로 맞닿는 그 삶에서 직접적으로 실용성과 효용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즉 남는 게 없으면 마음의 뒷주머니에 꾸겨놓고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게 해주는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죽을 때 천국 가는 티켓으로나 사용해보자라고 뒷주머니에다 꾸겨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필요하니 그때 꺼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용성, 효용성, 복음은 이렇게 나에게 실용적이어야 돼. 나에게 유익을 줘야 돼. 남는 게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람을 실용성과 효용성을 기준으로 대하면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작용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 관계 속에서는 사랑, 우정, 이해, 관용과 같은 이런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프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실용성이 가득한 상태 속에서 슬프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고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을 볼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봇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슬픔은
죄를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슬픔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죄에 대한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그 죄를 치료한다라고 이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청교도 목사인 매튜 헨리는 죄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슬픔도 늘어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슬픔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 속에 슬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면서 슬퍼하는 일에 대하여서 남는 게 없으니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처럼 눈물의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네? 아무 어떤 이득이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울었으면 돈을 줘야지. 장례식장에서 대신 곡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곡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값을 계산하며 금식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금식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말씀을 지키며 슬퍼하는 것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원적으로 무언가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그 오름으로 가득하여서 자신의 오름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그 자신감에 넘쳐서 화끈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 교만한 자들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일상의 삶이 악에 찌든 자를 말하는데, 삶이 악에 찌들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번성한다라고 말합니다. 번성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찌들어 있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고 계시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에도 그 사람의 삶이 끄떡없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것은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 가운데로 나와봐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고 믿는 그 생각 속에서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봐. 뭐 얼마나 고상하게 산다고 그렇게 돈 들여 시간 들여 고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냐? 어차피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그럴 만한 신도 아닌 것 같아.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나중에 다 성공하고 다 여유롭게 살고 있는 그때 너만 고생하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를 시험해 오는 것이죠. 그때 너만 불쌍해져.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이제 시험해 오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의 말이 참이라면 이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런 말과 행동, 생각과 추구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들의 중심에서 울리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며 뻔뻔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남는 것이 전혀 없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해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시끄러운 말과 상반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6절 그 초반부를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슬픔의 값을 계산하며 신앙의 효용성을 따지고 말씀을 부인하는 말과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그때에 많은 무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헛되다. 뭐가 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고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말들을 피차간에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14절과 15절에 반대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며 영원한 가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효용성을 따지며 슬픔의 값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그 진실함에서 비롯되는 애통하는 마음,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악을 보고 이웃의 그 아픔을 보았을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지금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번성하고 화를 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하자라고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삶의 원리에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저들을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자.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말이 이래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너만 고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너가 지금 이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땐 이런 고난을 닥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을 믿자. 그 신실하심을 의뢰하자. 신뢰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은 이런 말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추구가 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피차간에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나 홀로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한 생활도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 나 혼자 감격해서 나 혼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딱 집에 가서 나 혼자 살면 돼. 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로 그 은혜가 확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홀로 경외하면서 옆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를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됐어. 너가 죄에 넘어지든 말든 나는 몰라.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여 선을 권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죠. 이 성도의 교통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밥 먹고 탁구 치며 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 탁구 치고 산책하고 소풍 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 그것이 갖고 있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마음을 열어 참된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이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어느 날 길 지나가다가 딱 만났는데 성도의 교제가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친밀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탁구 치고 산책하고 소풍 가면서 그런 활동들로 마음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상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한 삶의 내용을 드러내야 하고 그것으로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 남편 승진시키겠다고 남편 직장 상사의 아내들과 사귀는 이런 사귐이 남기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유익이 참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사귐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유익이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속삭이는 사탄과 죄악된 본성이 있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또 그런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된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악인들의 그 삶을 부러워했는데 내가 거기서 넘어질 뻔했어. 내가 거기서 미끄러질 뻔했어. 라고 이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시인은 악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 재난이 닥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서 73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악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종말. 저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저들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을 주 앞에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이 그 짐승과 같이 전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내가 그저 그들의 세상의 원리 속에 세상의 시선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 삶의 내용은 내가 짐승과 같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백해요. 2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서로의 입술에서 고백되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격려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 가운데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들으시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 말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들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의 소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념책, 즉 기억의 책, 기억나게 하는 책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굳이 기록하지 않으셔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신인 동영론이라고 신학계에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알아듣도록 내가 너희의 말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 너희가 말하는 것은 난 반드시 기억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책에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구절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날에 그들은 의인과 악인의 최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세상의 그 한 복판에서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일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며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선을 행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충분한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악한 세대에 굴복하여 악한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이끄는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해주시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악한 말을 머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의 효용성을 따지며 슬픔의 값을 계산하고 거짓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그 진실함에서 비롯되는 애통하는 마음, 그 눈물을 주시어 그 가치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횡행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광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